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와 때를,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따로 있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러할 때가 다가올 때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 것인가? 매우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궁금하죠.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할지 잘 모른다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은 전 가족을 동원합니다. 전 가족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가족을 다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점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뭘까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네 후손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고서 우리는 그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경의 기절 한 기절만 콕콕 찍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빈번한 예로 우리가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무엇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선구가 붙어 있는데요. 어떤 선구들이 많이 붙어 있느냐? 네 시작은 미약하는 나도 너심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문구들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고 부자되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그 말씀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사를 감행할 수가 있는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전 가족이 이주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마는 야곱은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집에서 가장이 한번 결정하면은 300명이 넘는 사람의 인생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문의 가장이잖아요. 그 밑에 달려있는 식솔이 3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번 결정하면은 3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 속한 모든 자손들의 장래가 야곱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한 번의 결정으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300년 넘는 인원이 한 번의 결정으로 430년이 좌우가 됩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좌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은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한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한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그 길은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길은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가? 예, 가문을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길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면은, 이 두 가지가 뚜렷하다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라는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든다면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또 따라해볼까요? 이 길에 이 결정은 공동체를 세우는가? 이 길에 공동체를 세우는가? 예, 내가 이 결정은 공동체를 세우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길에는 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요셉이 있는, 아들이 있는 어디로? 애국으로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그 앞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제 하나님 앞에, 형들 앞에 밝히게 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당신이 팔아먹은 동생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나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또 형들과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께 고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이리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자, 요셉이 45장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형들과 얼싸안고 이제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 같이 내려오세요. 아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아버지께 알려주시고 이 극심한 기근을 피하여 애국으로 오십시오. 11명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께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아마 정신이 나갈 정도가 아니고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온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황량한 상태에서 애국에만 곡식이 남아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애국에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유일한 게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의 곡식 창고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총리가 된 내 아들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야곱은 애국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국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애국 생각이고 잠을 잘 때도 애국 생각이고 무엇을 할 때도 애국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인데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고 싶어요. 갈 마음이 꿀떡 같아요. 애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먹고 살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 300명이 넘는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은 애국에만 있어요. 또 하나 내 아들 애국이 애국의 총리예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얼른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이 아들 요셉의 강력한 초청도 있었어요. 얘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께서 타고 오라고 보낸 마차까지 있어요. 편안하게 오라고 마차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자,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에 갔어요.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왜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을까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국경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마지막 접경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이제 건너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 약속하실 때 주로 뭘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너희에게 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북쪽 끝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남쪽 끝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와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마당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지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셉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완전히 먹을 것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애굽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가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족 300명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애굽으로 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결정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정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오늘 야곱의 애굽행은 아브라함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바로 인도하심이 없었던 길이었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똑같이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석을 공격해도 첫 번째 아이석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아이석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이석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악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린 다음 두 번째 아이석 공격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부분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로 묘사가 됩니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애굽과 같이 하지 말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말과 근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분명하다.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갔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온다. 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로 살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임시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430년 동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의 조선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번성케 하실 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번성케 하실 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보내실 것입니다. 순결하게 해서 번성케 하실 일. 이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해서 순결하게 번성케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애굽으로 가겠다. 나도 애굽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파산하여서 쫓겨가는 길지라 할지라도 생명이 위태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도, 내 안에 펼쳐진 어떠한 사건에도 바로 우연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파산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어요. 인생 성공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정도는 인생 막장 열차를 탄 사람들만 다 모여든 거예요.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6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그 캄캄한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거기에 주님은 계셨고 거기에 주님은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눈에 아무리 안 좋아도 그분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대진 벗고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처지가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늘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이 길로 가면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가를 두고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이 길로 가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가? 공동체를 세우게 예.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원칙은 바로 뭐냐면 구별됨의 원칙입니다. 구별됨의 원칙을 세워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구별됨의 원칙. 예. 자, 오늘 창세기 46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이제 28절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해서 이제 이 고센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28절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결정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행선지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고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들이 살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면 야곱의 인생은 고센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했을까요? 요셉이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정해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 넓은 애굽 땅에 왜 하필 고센 땅일까요? 왜 거기를 정했을까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센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애굽으로 가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며칠간 머물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주하는 거예요. 살러 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또 확인하고 또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애굽이다,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신앙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 우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큰 민족이 되려면 어디가 좋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구별됨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은 그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나의 가족들을, 나의 그 모든 그 식솔들을 구별되게 살려면 어디가 좋겠는가? 요셉은 고센 땅을 지목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바로 이것은 나의 믿음의 가문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나의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항상 개인주의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래 한다고 되나? 개인주의로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네가 얼른 성공하고 얼른 크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면서도 뭘 먼저 세우라는 걸까요? 공동체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문이라는 공동체가 세상적인 방법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지키면서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지키면서 번성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죽하게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요셉은 이 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하는 거예요. 뭘까요? 자, 그러면 33절 34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되게 보존할까, 어떻게 이곳에 살면서 구별되게 보존할까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애굽이 피가 섞이지 않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 맞다, 목축업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꺼리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하면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강조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갖다 붙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 이스라엘의 순결,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가 튼튼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300명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하여 정말로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내 가족들을 살게 할까? 바로왕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섞이지 않고 큰 민족이 그 속에서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31절에 보니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바로왕을 만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의 생각이 뭐라고 물으면 딱 이 말만 하십시오.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소와 양떼들을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결정들도 많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고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그 길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무동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박수를 치며 찬송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섞인 것인가, 구별된 것인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러 갈 때 왜 그 사람인가, 왜 내면인가, 그의 내면인가,
갈등이 있을 때 요즘 세상은 뭘까요? 그냥 헤어지자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냥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빠지면 녹숙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사람들은 막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구별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정의 상황에서 이 길로 간다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구별됨의 원칙입니다.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도의 삶을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세상과 구별됨의 원칙으로 세상을 거슬려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은 길이 다 열려져 있지만은 부엘세바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길인가? 길이 열려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올라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파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 길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애굽행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번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 길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세상과 구별됨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거슬려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 길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애굽행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번성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세상과 구별됨의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